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앞에 앉아도 되는데. 이야, 역시 모범을. 하여튼 뭐 오늘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해 오진 않았어요. 워낙 다녀오면 이제 다녀오고,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 여러 강의를 또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 사실 이미 강론 때 거의 다 나눴습니다. 거의 나눴어요. 그럼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얘기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뉴욕 얘기? 할머니 이야기는 뭐 사실 짧게 거의 다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이거 내가 나중에 강의 때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그래 뭐 얘기해라. 근데 아직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좀,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한 사람의 역사 안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아픔들이 같이 담겨 있고, 또 많은 이들이 반복하고 있는 실수, 어떤 악의 장난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때였다. 뭐지? 성모일탈이 그때도 그냥 제 이야기를 막 했어요. 예. 그랬더니 왜 이렇게 좋아해? 예. 사람들은 뭐 첫사랑 얘기 막 이러면 막 좋아하죠. 저희 아버지 얘기부터 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제 전쟁을 겪으셨죠. 해방동이세요. 그래서 전쟁을 겪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됐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새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시집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어,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래도 그때는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던 걸로 아버지는 말씀을 해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긴 세월 어떻게 외롭게,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할머니도 이 아버지를 사랑하긴 했지만, 할머니의 삶은 또 다른 곳으로 또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으셨던 거죠. 아무튼 그 역사는 사실 저에게도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많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저를 사랑해 줬느냐? 물론 사랑해 주셨지만 많이 서투르셨겠죠. 많이 서툴렀고, 어렸을 때 아빠랑 잘 지내기도 했지만, 조금 컸을 때는 아빠가 너무 무뚝뚝하고 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아빠는 없다.
아빠가 보고 있으면 좋아하시겠죠.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부지런하셨고 늘 묵묵하게 일을 하셨고, 네,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정말 아버지 덕분에 저도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딘가로 출장 가실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 교회 나갈래. 근데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성당 나가. 그래서, 예,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세례 받고 아버지도 세례 받고 덕분에 저도 세례 받고 이렇게 사제가 됐죠. 아무튼 이 이야기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 얘기입니다. 할머니. 아무튼 할머니는 그렇게 잘 살고 싶기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어떻게든 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 전 얘기부터 해야 되겠군요. 이건 허락을 안 받았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들을 만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아주 유난스럽게 한 자녀, 특히 아들에 완전히 꽂혀서 구박을 받으면서도 딸들이 막 잘해줘. 딸들이 막 잘해주면 딸들하고 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구박을 당해도 아들하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할머니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어쩌다 저렇게 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득 할머니가 생각이 났던 거고 할머니의 죽음을 생각하게 됐던 거고 할머니가 작은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걸었었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아까 나눈 이유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그저 잘해주고 내가 희망을 걸 것들을 사람에게 찾고 이런 삶이 시작되면 열심히 하고도 망가지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열심히 안 산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살고 막 했는데 자녀들이 다 엄마 아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런 소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어때요? 많이 삐뚤어져 있거나 나는 사랑을 듬뿍 쏟았는데 엄마는 날 사랑해 준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밀어내고 불행한 삶이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글을 올렸을 때 누가 댓글을 달아서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저희 아이가 행복하길 바란다며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잘하라고 했으며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곳에 취직하라는 조언들을 해주니 아이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니 부모인 제가 마귀가 되었더군요.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말 대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이 은총으로 되돌아올 거라는 말을 진작부터 해주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았을 것을. 자녀 교육,
오늘은 주님의 말씀 관련 책을 제외한 베스트셀러 자녀 교육책을 다 버려야겠습니다. 신부님, 꾸준히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세요. 저는 베차타의 불구자나 다름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어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에게 참 고마운 게, 제가 뭐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잘하게 생겼어요? 뭐 아주 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알아서 공부를 하는 축에 속했는데 갑자기 제가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고 그랬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넌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가만히 기다려 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냥 지지해 주셨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건데 거기서 넌 뭐가 될라 그래? 막 이러면서 응? 이랬을 때의 어떤 삶이 더 좋아지겠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먼저 만나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주는 건 인생에서 최고의 중요한 선물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 잠깐 세면 제가 이 메주고리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체나콜로 공동체 얘기를 제가 계속 했어요. 체나콜로 공동체가 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젊은이들이 삶을 정말 갈 때까지 갔던 젊은이들이 모여서 삶을 회복하고 때때로는 거기서 신부도 되고 수도자도 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 거기에 엄마라고 부리는 수녀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증언을 하는데 막 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성 중독 갈 때까지 갔는데 그 아이들이 겪었던 삶에 대해서 다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고장나는 경우는 맞벌이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맞벌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정말 여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말 못하고. 근데 커가면서 고민을 많은데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근데 학교에서 또 왕따 당하고 형은 마약하고 이러면 완전히 인생이 가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살고 싶어서 막 회복하지만 다시 빠져드는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막 옆에서 도와주고 뭐 상담도 받아보고 치유도 받아보고 막 뭔가를 해보지만 안 됐는데 결국에 된 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묵주를 잡고 기도하고 형제에 대한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회복하는 그 과정에 대한 증언인데 거기 있던 신자분들이 대부분 울었어요. 왜 울었게요? 자기 가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지금 계속 세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물어봤지만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2명 대답한 것 같습니다.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기도에 삶을 걸어보는 겁니다.
제가 묵주기도 강의 몇 번 했죠, 그죠? 네. 묵주 잡고 제가 알려드린 거룩한 묵주기도를 하루에 10단씩 정도만 바치고 매일 성체조배와 십자가에 대한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버텨보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시작되겠죠. 그때 정말 명심해야만 하는 진리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5가지로 지금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져온 거예요. 이 책.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교황님의 책인데, 지금 교황님이 젊은이들을 살리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계속 낙심하고 상처받고 회복될 줄 모르는 어떤 구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만인가요? 어른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갇힌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을 살리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3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째 진리는 여기 써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가 첫째 진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좀 못 믿겠다. 있을걸요? 못 믿겠는 사람 있을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는 이렇게 난 왜 이러지? 왜 난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지? 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의심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의 상태는 어때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무한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증명해봐요라고 계속 밀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꽉 붙잡고 그 다음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왔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그게 곧 치유예요. 치유예요. 이 진리를 굳게 믿게 될 때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을 게 있나요? 없나요? 이제 없어요. 제가 이제 우상숭배에서 초점을 지금 치유로 돌렸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치유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네. 치유 필요해요? 어떤 치유? 몸이 아파요. 제가 아까 강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치유는 하느님을 다시 신뢰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로 나아가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건강하게 회복돼서 주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도 메주고리에서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순례를 6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뭐 이 얘기도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몰라. 저는 뭐 갈 계획은 없었어요. 갈 계획은 없었고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제 뉴욕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피점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고 처음에는 아니 제가 왜 가요? 거기 미국에 훌륭한 신부님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왜 저를 부르죠?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교포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안을 받고 나서 바로 저한테 제안이 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메주고리에 좀 같이 가시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